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예, 오늘은 루스드라, 루스드라도 하고 또 더베라고 나오잖아요. 더베를 루스드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를 더베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 바울 팀이 전도 캠프 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방금 우리 읽었지만은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고 핍박이 오니까 또 이제 피해서 루스드라 더베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돌로 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돌로 치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얘네가 죽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간호를 하고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그러게 바울이 사명이 있잖아요.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마게도냐, 로마, 보고마. 그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이방인 선교사의 사명, 또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 또 다시 살리갖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중요한 일꾼이 하나 세워진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정도까지 맞았는데도 다시 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다윗의 이 모습, 오직 복음과 제자 때문에 생명을 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평생 캠프, 인생 캠프, 캠프 인생 살자, 전도 캠프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쭉 전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인생 캠프라는 걸 갖고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서론 인생 살다가 갈 거냐, 본론 인생을 살다가 갈 거냐, 결론 인생 속에서 살다가 갈 거냐,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서론 인생은 뭐며 본론 인생은 뭐고 결론 인생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서론 인생. 불신자는 100% 서론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불신자는. 자, 불신자는 12가지 사단의 틀 올무 함정 속에 빠져서 거기 바로 그들의 운명과 사주팔자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마귀를 섬기게 되고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운명과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제집에 가노 뭐 그렇게 욕할 필요 없어요. 왜냐? 자기 아비를 찾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만나면은 절간에 가든지 아니면은 무당을 찾아가든지 그래 딱 돼 있어요. 네. 자, 이래 살다가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그래서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고 요한복음 12장 31절. 그리고 마귀를 세상 신으로,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 불신자들은 사단을 아비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 종노릇 하다가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이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마귀와 같이 살다가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귀를 아비로 섬기다가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다가 마귀를 자기 신으로 섬기다가 마귀하고 같이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간다.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함께 예배하다가 함께 찬송하다가 함께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과학적입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서론 인생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총리라 할지라도 장관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또 법계의, 법조계의 검사, 판사, 변호사라 할지라도 또 대학의 교수라 할지라도 연예인, 가수, 탤런트, 배우 이런 사람이란 또 유명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불신자라면 결국은 서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기가 있어도 서론 인생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 종노를 하다가 결국은 마귀 사탄 심부름 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서론 인생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믿는데 신자입니다. 신자. 자,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도 서론 인생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나는 그러면 서론 인생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신자 중에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아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걸 몰라. 육신 중심으로. 그래, 세상 중심, 쾌락, 향락, 세상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에게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시작 뭡니까?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성공하면 된다.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이게 이제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돈만 벌면 된다. 아니에요. 이 성공 중심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단체 프리메이션이 뭡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인생 주인은 바로 너야. 그게 유해지예요. 프리메이션은 뭡니까? 접신. 예. 접신. 내 필입. 완전 크게 접신 잡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무슨 짓을 성공하면 된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사단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가 최고야.
야, 세상 즐기면서 살아. 야, 돈 벌어야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성공해야지. 얼마나. 이게 뭐, 모든 사람에게 솔깃한 이걸 갖고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이 속에 있는 자는 서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데 종교 생활하면 종교 생활. 자, 예수 믿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 뭐냐? 종교 생활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그겁니다. 사회정의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사실은 종교 생활인데 종교에 빠져 있는 이게요. 별의별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는 종교예요. 서러운 인생이에요. 서러운 인생. 그러다 보니까 종교다운주의, WCC 찬성하고 함께 편성돼가 가는 거 이게 다 서러운 인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종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라 초월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걸리고 다 여기에 걸리가지고 창세기 3장에 걸리고 창세기 6장에 걸리고 창세기 11장에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본론 인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죠. 성경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서 3장을 봅니다. 10절. 자, 10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서러운 인생을 살면은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붙잡혀 살다가 마귀 종로를 하다가 심부름 하다가 그 불신자처럼 살다가 죽기는 죽잖아요. 죽어서 예수 믿으니까 지옥은 안 가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신학자들이나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공적들이 있잖아요. 남는 거는 상을 받는데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뭐 천국 뭐 상이 있느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럴 때 있잖아. 성경에 뭐 면류관이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성경 그대로 볼 때는 분명히 천국 가면은 면류관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언약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다 그래 있잖아요. 그러면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이래 나오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에서는 이래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니 그래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는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래서 의의 면류관. 바울이 그래 말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계시록 4장 2절에 4절에 보면 금면류관, 관을 씌운다. 금면류관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그럼 이렇게 성경에 면류관이라는 말이 막 한 6, 7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고 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예, 보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이 면류관이 없잖아. 그럼 다른 사람 면류관 썼잖아요. 아이고 부럽다. 아이고 그때 나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그때 내가 좀 할 낀데 아이고 부럽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맞는 말은 아닌데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런 말 했어요. 천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막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해서 우리 어릴 때 그래가 천국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있고 아이고 하나님 부끄러워갖고 아이고 하나님 나 다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눈 떡 떠보이기네 꿈이더라.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개털 모자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거는 뭐냐? 면류관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면류관까지도 벗어서 죽게 드리나이다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요 서러운 인생 살면은 면류관이 없어. 내가 교회 봉사했다, 헌신했다, 주를 했다. 좀 나를 위해서 한 거는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한 거는 주를 위해서 한 거. 정말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한 거. 주를 위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거는 뭡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다 받았거든요.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아보면 뭐 됩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러운 인생 살면 안 된다는 서러운 인생 살면.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과거 상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서러운 인생은요. 나의 과거, 나의 상처 있잖아요. 그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에 걸리면 누가 그 걸리면 막 사람이 막 돌아본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요.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러운 인생은요.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인간관계에 걸리갖고 니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고 초월이 안 되고 그래서 네가 뜨니 내가 뜨니 맞니 안 맞니 인간관계에 걸려가지고 본론 인생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서론 인생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서론 인생 살다가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본론 인생 속에 들어왔는데도 서론 인생 속에 빠져가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 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본론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본론 인생 속에 들어왔는데 옛날 체질로 말미암아,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시 또 종교로 율법으로 빠져가 있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 두 번째, 본론 인생. 그럼 본론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본론 인생 속에 사실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본론 인생을 사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내 것인 줄을 알고 내가 믿고 누리는 자가 본론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못 누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받아 주신 신분과 건세의 축복을 못 누리면 또 눌립니다. 못 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소속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고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정체성, 이 신분을 누려야 돼요. 못 누리면 또 과거로 가요. 과거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중에 건세가 있잖아요. 사단을 이기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늘의 시민권 세계를 정복하는 건세를 주셨잖아요. 그걸 내 거로 알고 그게 내 밥그릇이란 말이에요. 내 밥그릇. 내 밥그릇인데 내가 그걸 떠서 먹어야 돼요. 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단에게 또 당하고 지고 결국은 그렇게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거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5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축복,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 불가한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나의 것인 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본론 인생은 뭐냐? 누리느냐 눌리느냐는 거예요. 누려야 돼요. 신분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건세를 누려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것인 줄 알고 내가 믿고 누려야 돼요. 그래야 본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다 받았잖아.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뭐 더 달라 할 필요도 없어. 신분과 건세와 아브라함의 축복까지 다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으로 넘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 본론 인생을 살 수 있고 이걸 못 누리면 다시 서론 인생으로 넘어가 버려요. 종교인이 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인생 캠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T세계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이 사람이 본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직.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면요,
인간관계에 걸리고, 사람 때문에 걸리고, 말 때문에 걸리고, 또 심지어 막 인상 때문에도 걸리고, 얼굴 쳐다보고 인상 때문에 걸리고, 또 말 때문에 걸리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또 율법에 걸리고,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직이 안 되면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결국은 서론 인생 살다가, 그러니까 서론 인생을 살면요 비참해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그런 서론 인생 삶아 막 늘 한숨 쉬어야 돼. 아이고 내가 와 이리 어렵노. 계속 그래서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그런데 본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신분, 권세, 축복, 138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함부로 충분해지고, 그리스도 행복해지고, 야 정말 내가 이 땅에 잘 태어났구나, 내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알아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디 있냐면 교회 다녀도 아이고 교회니 내가 이상에 태어나갖고 예수 믿어도 죽을 때 믿어야 될 게 있는데 빨리 믿어갖고 이래 고생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본론 인생은 그래 안 돼요. 본론 인생은 너무 감사하다, 그리스도를 알아서 너무 감사하구나, 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본론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직이 돼야 모든 걸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로 본론 인생이 인생 캠프에 뭐라고 제가 강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 본론 인생이다. 그러니까 서론 인생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임금 되는 거, 내가 주권자 되는 거, 그게 서론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본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이걸 확실히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누리는 기도, 24, 이 사람이 바로 본론 인생 속에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오직 세계복음화 올인하는 사람, 본론 인생, 237 5천 종족 오직 세계복음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세계복음화,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오직 세계복음화, 이 사람이 방향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붙잖아요. 이 사람이 본론 인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세계복음화, 밥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 직장생활은 세계복음화, 공부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시집 장가가는 것도 세계복음화,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도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사람이 본론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또 분쟁, 비판, 정죄, 이런 걸 다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못 뛰어넘으면요 서론 인생에 빠져요. 이걸 복음으로만이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복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본론 인생을 살 수 있다. 자, 우리 오늘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론 인생을 뛰어넘어서 내 힘으로 못 뛰어넘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뛰어넘어요. 내 생각으로 못 뛰어넘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뛰어넘어요. 본론 인생 속에서 멋진 인생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결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결론 인생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구축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결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생, 오직 인생, 오직 인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경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랩넌트, 오직 TCK 잡고 오직 기도,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매일, 매시, 매사, 항상 always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복음, 복음만이 완전하다.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헌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삶. 그게요, 우리의 결론 인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철학이 되고 내 신앙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헌신, 완전 전도, 완전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요, 내 인생의 철학이요, 내 신앙의 철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의 길. 우리 마지막에요, 결국은 우리가 제자, 어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제자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리스도의 제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 거기 보면 뭡니까?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아니에요.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가리라. 그러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수 있겠냐? 모든 사람은요, 거의 90%는요 서론 인생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서론 인생 살다가. 참 이게요, 세상에서는 이게 뭐 옳은가 틀린가 잘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완전히 표가 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불로 심판했을 때 모든 거 다 타고 없어지는 거.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예.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가리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을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제 저를 이래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서론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 그리스도 운동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 운동하기 전에 제가 뭐 했냐. 우리 고향 교회가 신비주의 했어. 그리고 교회가 신비주의 하니까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우리 고향 교회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요, 율법주의와 똑같습니다. 사실은 뿌리가 똑같아요. 율법주의. 맨날 싸워.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옳다, 누가 어떻다, 다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이런 거 했어요. 자, 이래 하다가 신학을 하고 이제 뭡니까? 교회를
하게 되고 하니까 어디서 줄이 있어요. 또 교단에 들어가면요, 각 교단이 있거든. 교단에 가면 줄이 있어. 줄 또 라인이 딱 있어. 어떤 라인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 막 정치로 말하면 야당 여당이 있는 거라. 딱 줄이 있어. 둘 중에 어떤 줄에 또 서야 돼. 안 서면 이게 중간에 또 이게 또 줄을 잘 서야 또 출세를 해. 또 이것도 교회도 참 이 세상 너무 세상적이라.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몰라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 그 속에 일이 있은 거예요. 이게 뭐냐? 교권주의라. 자, 이렇게 제가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극치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프로그램, 방법, 도 무조건 뭐냐? 무슨 짓을 하는 게 돈 벌면 된다 하듯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교회 부흥시킴이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참 이게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게 서론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그리스도 운동 속에 탁 돌았잖아요. 야, 이기구나 이래 된 거예요. 야, 이거구나. 그런데 이거구나 해도 한 10년 동안은 서론 인생이야. 왜냐? 이것 갖고 이 그리스도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 전도 전략 갖고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래 돼요. 그 내 동기, 내 욕망. 그래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깨분 거예요. 다 깨고 나서 제가요 딱 정신 차려가지고 딱 했는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이래가지고 제가 실제로는 2003, 4년부터 본론 인생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한 30년간 가깝게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론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인본주의 안 해도 되지. 교권주의 관계없지요. 신비주의 안 해도 되지요. 율법주의 안 해도 되지요. 박애주의 안 해도 되지요. 불신앙 안 해도 염려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본론 인생.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결론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걸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절대 제자로, 전도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237, 5천 종 있고 복음 선교하다가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지금 30년 넘었는데 이 복음은 우리 30 넘었는데요. 실제로요 30년 동안 뭐 했냐? 준비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30년 동안 뭘 준비했느냐? 메시지, 성경적인 전도 전략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지금부터 많으냐? 본론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서론이다, 서론. 이제 지금도 본론이에요. 지금 본론하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지금까지 했는 메시지, 전략, 모든 걸 뭐냐?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모든 곳에 일천군데 망대를 세워라. 전 세계 망대 세우자. 이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한 30년 본론. 그 다음에 앞으로 결론 30년 뭐합니까? 2030, 2080 시대. 알겠습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딱 준비하고, 지금부터 뭐냐?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메시지와 모든 걸 갖고 망대를 세워라. 그 여정을 가라. 이정표를 세워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깃발을 세우고 만민의 깃발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2030, 2080 시대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멀리 결론 인생까지 다 바빠야 돼. 우리 이 단체에 서론, 본론, 결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 더베 전도 캠프인데요. 첫째, 바울은
인생의 본론,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기로 생명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요, 서론 인생 살았잖아요. 바울이 서론 인생 어떻게 살았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가 2개, 3개가 있어. 바울이 열심당원이라. 바울이 또 뭡니까? 완전 율법학자라. 바리새인이라. 바울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시민권 가졌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로 댕기고 죽이고 이랬잖아요. 핍박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멋지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전부 다 헛기구나. 이게 전부 다 나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거기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게 본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게요 바울이 본론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론 인생과 결론 인생을 향하여 바울이 생을 걸어보다. 그래서 돌을 맞아 죽어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서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빌립보 3장 7절에서 21절, 또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 2장 2절, 고린도서 자 이렇게 전부 다 바울이 되어서 또 갈라디아 6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오직 복음만이 자랑하겠다. 이게 바울의 그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요. 감람산 집중훈련 이전까지는 전부 다 서론 인생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는데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서론 인생.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해도 서론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본론 인생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여기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금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했잖아요. 이때부터 사도들과 치리시민들이 뭡니까? 본론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인생, 복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왜? 복음이 최고니까. 이래 되면 인생이. 자, 사도행전 오늘 14장은 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 목표를 두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사단의 시기가 당연합니다. 이래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시기하고 폭동을 이거 난리 났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참 믿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5절에서 18절은 뭡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했어요. 이야, 저 인간의 목은 신이다 이래 된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래가 그를 섬기려고 난리 났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신이 아니다.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막 회개하고 이런 일. 그리고 19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바울을 이 제자들이 간호하다가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튿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이때 일어난 일꾼이 누구예요? 디모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제자 한 명, 오직 제자 한 팀, 오직 제자들이 모이는 한 교회, 오직 제자들이 모이는 한 단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오총종족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심중에 있는 게 뭐냐? 바울의 그 심중에 있는 게 뭡니까?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일입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기요, 바로 그 제자가 디모데예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할 제자를 찾은 거예요. 바울의 심중에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11장에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는요, 사람의 말을,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자는 오직 말씀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내가 불신자처럼 예수 믿는데도 내가 서론 인생 속에 빠져 있나? 만약에 내가 서론 인생에 빠져 있다면 비참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괜히 예수 믿어갖고, 괜히 예수 빨리 믿어갖고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가는 게 힘들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 선교하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서론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천국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옥 인생을 살아가 되겠습니까? 남 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전부 지옥 인생이에요.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지옥이요, 사실은. 그래, 그런 인생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으로 이런 걸 딱 뛰어넘어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야 돼. 세계복음화 멋지게 하다가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고 TCK 키우고 본론 인생 이래 살다가 제자를 남기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결론 인생 살다가 우리가 인생 마무리해야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다가 가야 안 되겠나 하는 거죠. 자, 이런 중심을 갖고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서론 인생이 있다면 오늘 본론 인생 속으로 결론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까? 불신자처럼 서론 인생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평생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스도 최고가 되고 가치가, 그리스도 때문에 생을 걸 만큼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론 인생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서론 인생에서
구원하셔서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살라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서론 인생 속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후로 서론 인생을 버리고 본론 인생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결론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8의 언약을 잡고 인생 캠프가 되고 평생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237과 오총조국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